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벗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연극 보신 적 있죠? 아마 다 한두 번씩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연극을 해내는 등장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줄거리입니다. 희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지 연극이다. 그래서 옛날에 연극의 3대 요소 국어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3대 요소 가지고는 불충분한지 4대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대입니다. 연극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어도 연극할 수 있는 그것을 퍼포먼스 해낼 무대가 없으면 안 되기에 무대까지 포함해서 연극의 4요소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시대에 이처럼 온라인이 호황이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무대가 되어버린 것 같고 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온라인은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연극이 주는 현장에서 보는 그런 유익과 그런 감동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연극과도 공통점이 있지 않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그 인생을 사는 등장인물들입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조 역할들을 하면서 각자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연극을 하는 거죠. 또 내가 그렇게 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을 보면서 관객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줄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인 내가 있고 또 나의 삶을 보는 관객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인 내 인생의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요소를 더 덧붙이자면 무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입니다. 그러니 24시간 동안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큰 인생 전체라는 스토리를 써내려가지만 그날 일어나는 소소한 일기들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살아내고 있어요.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이 내립니다. 막이 내리면 연극이 끝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연극도 언젠가는 막 내립니다.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고 허락한 기한이 되면 우리의 인생도 막을 내려야 돼요. 그 막을 내리는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 그 삶이 만만할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쓴 분, 박광수 씨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에세이 책인데 쉽게 읽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서점에 서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쭉 넘기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진 그 사람도 자기의 삶의 내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하루도 쉬운 적이 없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잖아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쉬웠던 날이 있었나요? 쉬운 것 같아 보여도 나름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막을 내릴 수 있나요? 내 맘대로 인생의 막을 내릴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기 싫다고 중간에 무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일이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 막을 내릴 수도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각자 서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지. 사람에게 정해진 게 딱 두 개 있대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딱 두 가지는 정해져 있는데, 하나는 막이 내려진다, 죽는다. 또 하나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아무도 모르는 모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우리는 언젠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냥 심판받는 심판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상 받는 시상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 불못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본 적도 없고 또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천국을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해낼까, 좀 두렵고 떨림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라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터인데, 그것이 심판이 되어져서 그 나중의 삶이 준비되어질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무대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무대는요, 누구든지 만들어 놓은 제작자의 의도가 있는 법입니다. 연극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든지, 노래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든지,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그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등장인물들은 그거에 맞게 움직여내며 사는 거죠. 예전에 에버랜드죠. 자꾸 자연농원이라고 그래요. 에버랜드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은 잘 모르는데 마술의 집, 요술의 집 이런 거였어요. 동선을 따라서 길을 갑니다. 쭉 방마다 인도되어져 갑니다. 어떤 거울 앞에 서면 내가 굉장히 뚱뚱해 보이고, 또 그 옆 거울에 서면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또 다른 거울에 가면 굉장히 키도 커 보이고, 또 굉장히 난쟁이처럼 보이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잔뜩 갖다 놓고 재밌게 구경하며 지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의 밑에 여러 가지 표정들을 했어요. 이것을 따라하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우는 표정을 하세요. 우는 표정도 하고, 웃는 표정을 하세요. 웃는 표정도 하고, 인상을 써보세요. 거기 표정들을 그려놓고 그것들을 따라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앞에서 한 명씩 다 따라해요. 메롱도 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한 명씩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아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야? 그러면서 또 지나갑니다. 가다 봤더니 그 거울 뒤편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지요. 아마도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은 한 사람을 무대에 세우고 그것이 나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무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도록 만들어낸 그런 세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도 모르잖아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작되어진 무대 위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제작자이신, 무대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무대 위에 인물들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여기서 다윗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다윗은 아마도 불신자들 가운데도 알려지는 가장 유명한 이름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 데이빗이 그렇게 많아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마디가, 첫 용어가 골리앗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소년이 그 거구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 골리앗의 키가 2m 80이었대요.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거구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요, 다 1대1 전쟁입니다. 막 무작위 전쟁이 아니라 1대1 전쟁이에요. 장수 대 장수가 대표해서 싸워내는 겁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거구가 서서 누구든지 나랑 싸워서 이길 사람은 나오라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10만의 대군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장정 앞에서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싸워볼 의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듣자 하니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수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 그의 체력을 이길 자도 없고 그의 체격을 이길 자도 없고
개인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누가 감히 덤빌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골리앗은 기고만장하고 교만 끝까지 차서 떵떵거리며 누구든지 내 앞에 오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못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까지 골리앗이 서스럼 없이 해내고 말아요. 그러니 그것을 가만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형,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녀석을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형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막내인데, 목동인데, 양치다가 형들, 전쟁에 참여한 형들 밥 먹으라고 도시락 들고 온 놈이, 심부름꾼이 지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서 왕에게까지 갔어요. 오늘 17장 30절 31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다윗이 한 말이 뭐겠어요? 내가 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도대체 다윗이라는 애가 누구냐라고 부릅니다. 다윗을 불렀습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싸워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해내고 있어요. 자, 제가 무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디자인을 해놓고 거기에 골리앗을 세워놓고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 걸음 뒤 서서 이 그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그 무대 위에 다윗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 자, 결론은 분명해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승리해요. 그 과정이 뭐 물매로 맞춰서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 중요하지만 그 승리를 향하여 그 무대를 걸어 나가는 다윗의 그 마음가짐과 그 다윗의 태도, 아,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겠다. 내가 인생이라는 무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다 살아갈 텐데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던 그 태도면 되겠구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설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대로 본받아낸다면,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낸다면 과연 그 연극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신학교의 진 게이츠라는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그 발걸음, 그 걸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 주신 무대 위로 걸어가는 발걸음이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로 걸어가는 발걸음, 그것이 다윗의 발걸음이었다라고 진 게이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무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윗을 초청하시고 결국은 그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만천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다윗을 쓰셔요.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도 다 시간이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멋진 삶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늘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마음가짐이 어떠했을지 한번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살 때에 그 마음가짐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주변 환경에 거룩한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거룩한 마음, 주위 환경에, 형편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간혹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의식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도 뼈 아파서 또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다가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가졌는데 문 앞을 나가고 말씀을 덮고 나니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고 환경들이 생각나니 그 마음이 점점 수그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거룩함이 거룩함으로 남지 못하고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져 버립니다. 누구도 그런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보는데 주변 사람들의 형편과 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떳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친구들의 좋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되어져서 같이 놀러 간 적도 많고 교회 안 가고, 안양에서 사역할 때는 과천에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해가지고 입주 전도를 나갔어요. 입주 전도를 나갔는데 과천 하면 신천지의 땅 아닙니까? 신천지 본부 바로 옆에 있는 과천에 입주하는 그곳에서 하는데 신천지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방해 공작을 핍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자들이라 가지고 말싸움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화가 됐네요. 신천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천지가 비웃듯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모른다. 그렇게 할 거면은 성경을 그렇게 할 거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헛방이다.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정말 제대로 모르고 다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막 열변을 토해요. 너무 자신감 있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나 목사요 말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왜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목사들 막 욕하면서 목사들 데리고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막 이러니까는 제가 거기서 저 목사인데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 환경에 처하니까요 그냥 거기 떠오르네요. 이단하고는 악수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랬지. 등 돌려서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갔어요. 거기서 제가 목사요 우리 어디 한번 말씀 논쟁 좀 한번 해봅시다 했어야 되는데 왠지 안 돼요. 그 환경에서 주눅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숨기고 싶을 때가 있고요.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점점 거룩한 마음이 포기되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누구든지 싸울 사람 나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먹 불끈 쥐고 그래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는 다 불릴 듯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됐는 줄 아십니까? 환경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크더라. 저 사람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대더라. 우리가 가서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대더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마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요, 낙담했어요. 낙담이라는 것은요,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힘든 상태가 낙담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환경 가운데서 낙담해버려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다 포기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꼬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철없어 보이는 그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하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누구니까? 골리앗이요.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형들이었을 겁니다. 형들이 다윗의 마음을 낙담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말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거룩한 뜻을 품은 대로 용기 있게, 그래, 내가 이 마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결심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들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 관계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순간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거룩한 마음, 결심,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마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옆 사람의 말에도 무너지지 마세요. 내 마음을 지키시고 거룩한 마음 포기하지 않고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선의 태도를 보이겠다는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최선의 태도를 보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보이겠다는 각오로 무대 위에 서는 겁니다. 최선의 태도는 뭐겠습니까? 노력하는 거죠. 애쓰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힘까지, 흔히들 말하는 젖먹던 힘까지 써가면서 힘에 겨울 정도로 해내는 것. 여러분, 최선으로 우리는 살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최선으로 할 것이고, 내가 아끼는 일들, 내가 사랑하는 일들 최선으로 할 거예요. 돈 버는 일도 최선으로 할 것이고, 내 건강을 지키는 일들도 최선으로 할 겁니다. 아마 그 최선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쌓여서 지금 이 삶의 위치에 와 계신 줄로 믿는데, 그 최선을 사는 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요. 그 최선을요 돈 버는 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요. 그 최선을요 인간 관계 가운데 인맥 쌓는 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그 최선을 투자하시라는 거죠. 그 최선을요. 최선의 태도를 보이고 적당히 해서는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다. 최선의 태도를 보이고, 내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다. 남들 하는 것만큼 중간만 하자가 아니라 내가 최선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 자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찌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에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났어요.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지금 다윗의 주 업무가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은 뭐예요? 양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양 지키는 사람의 최선의 임무는 뭡니까?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왕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 목동으로서 내가 양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 한 마리를 물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자하고 곰하고 어떻게 싸워요?
나머지라도 잘 지켜보자라고 쉽게 그 상황을 판단할 법도 한데 35절 내가 따라가서 다윗은 따라갔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뭐 얼마나 남들보다 힘이 셌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최선의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이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왜 뭐든지 안 되겠습니까? 그 최선의 태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이세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 최선의 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최선의 태도를 보이세요. 남들에게는 다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모두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직장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사업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주의 일 앞에 섰을 때는 그 최선을 다했던 힘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어디에 서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리 없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사울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잘 보세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 최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야 되겠다. 골리앗 앞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곳에 가는 것이니 그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이 최선이 허무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내가 경험한 걸 보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안에 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내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다하는 이 최선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뭐냐면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을 경험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지, 그렇다면 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왜 안 건져주시겠냐, 그래, 건져주실 거야,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사업이든 직장의 일이든 인간관계든 가정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내가 최선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최선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으니 이것 또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최선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최선의 삶, 이 악물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이 최선의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선순환이. 그러니 여러분, 지난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주셨던 은혜들 끄집어내셔가지고요, 그 기억 가지고 그래, 그때 그랬지, 그때 좋았지, 그리고 덮는 게 아니라 그때 좋았지, 그러면 오늘도 되겠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 되겠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혹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에 그런 경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고 살잖아요. 다 그 경험하게 돼 있어요. 다 그 경험.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 문 끝나고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하나님 기억하고 세보세요. 숨 쉬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일걸요.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셨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인생의 무대 위에 서시고, 두 번째로 그 무대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태도를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서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거 드리세요. 나에게 주어진 거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드리세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울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 가라 라고 허락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보내면서 다윗에게 최소한의 것들을 챙겨줍니다. 군복도 입혀주고 칼도 채워주고 방패도 주고 이것저것 다 줘봐요.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목동이 그런 거 어울릴 리가 없죠. 그래서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뭐예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이 아무리 좋은 거, 남의 거 아무리 튼튼한 거 갖다 내가 입고 있는들 내 옷이 아니면 그건 내 거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면 이거 내 거 아니고 익숙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다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거 뭐예요? 40절, 손막대기를 가지고 제일 만만해요. 평생을 양지기 하면서 살았던 그 손막대기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돌 5을 챙겨서 블레셋 사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태도를 다하며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고 드리세요. 남들 따라할 거 아니야. 너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거 드리던데 못 따라가요.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황금 보화를 하나님에 드려도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익숙한 거, 막대기라도 좋아요, 돌멩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세우실 때에 전부 다 재료는 하나씩 주셨어요. 달란트, 재능은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 10달란트, 어떤 달란트든지 간에 크고 적금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끔 필요한 대로 주셨어요. 남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남들보다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의 태도로 나아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 물매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냥 한 번 던졌는데 하나님이 핸들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의 머리에 맞고 그냥 원샷 원킬로 끝내버리죠. 그 무대예요. 하나님이 그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윗을 초청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발걸음은 내 마음이 포기되지 않겠다. 절대 환경 앞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내 과거를 돌아보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래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 들고 하나님 앞에 그 무대 앞에 나아갔던 다윗,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다 주인공으로 초청되셨는데 적당히 살다 갈 인생들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다 하나님이 그 무대 만들어 놓으시고 한 명씩 한 명씩 초청하세요. 모세 보세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의 사막에서 40년, 허무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훈련시키더니 바로 앞에 무대 위에 초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놀라운 지도자로
그 무대 위에 세우십니다. 요셉은 안 그런가요? 형들에게 팔리우는 것 같아서 인생 막 내린 것 같고 연극이 끝난 것 같지만 그곳에서 성실히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고 그 가족 전체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안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정말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대 위에, 그 인생이라는 각자 무대 위에 그 모습으로, 다윗처럼 그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 중에 가장 멋진 무대가 하나 있었으니 그 무대는 골고다 예수 십자가의 무대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디자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고 그 십자가 셋을 세우시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달게 하시고 죽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이 되어진 그 골고다의 언덕, 얼마나 멋져요. 그러고 보면 모세의 인생의 주인공은 모세 같아 보이고 야곱의 인생의 주인공은 야곱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 같은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주인공은 다윗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야곱의 삶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다윗의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바울의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니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처럼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살긴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자들 되길 바라요. 날이 저물어 가도 빈들이어도 묵묵히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안 돼도 빈손이라도 그래 주님이 일하실 거야, 이 고백 가지고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무대 이번 한 주간 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 되어주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